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로마 황제로부터 그 재판을 기다리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택연금 상태입니다. 거의 옥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생활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는 이 감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장 3절 감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또 2장 7절에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도 감사가 15절에도 한번 나오고 또 16절에도 한번 나오고 17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또 나오고 또 4장에도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짧은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부터 맥주감사절 성회가 시작이 되고 이번 주일은 또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세 가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먼저는 그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 77절이 바로 맥주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왜 맥주감사절이 어떤 감사절기냐?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착을 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처음으로 수확한 그 보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그런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광야에서도 아니고 떠도는 그런 유목 생활이 아닌 이제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절대로 너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내가 바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자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부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 시내산에서 먼저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드러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와 또 제사를 할 수 있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절기를 주면서 너희가 죄사함 받은 은혜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다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왜 그럴까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애굽의 노예 생활은 언젠가는 끝이 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쉴 틈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옥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돌이킬 수도 없고 끝나지도 않는 그런 처참하고 참혹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옥에서 건진받았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든 추수 감사절이든 막 이런 절기가 올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꼭 뭐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지켜야 돼, 이런 차원을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날이고 매일매일이 감사의 절기고 어느 특정한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날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분량이 크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많이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어진 것만 억지로 하려고 하고 겨우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는 내가 율법 아래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방법밖에 없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 1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먼저 평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은 여러 가지 단어가 다른 단어도 있겠지만은 화평함이라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평안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평강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라. 무엇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도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심판을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왜 지금까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고 또 주님의 신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이런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그 평안을 항상 우리가 내 마음에서 끊이지 않고 이것이 표현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하나님과 평강을 누려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강을 전할 수 있죠. 내가 받은 은혜, 난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더니만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전도할 때마다 내가 받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평강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저 내 의는 전혀 없이 내 노력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셨다. 뭘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의롭게 보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평화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화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예수의 피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불을 당장 내려도 전혀 이상치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신 가장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기를,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늘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먼저 이렇게 내 영혼이 먼저 평안을 얻어야지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은 이렇게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그런 평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질병과 또 저주와 수많은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늘 괴롭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에서 저주에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그 평강 속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부요나 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권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물질의 부유를 다 누린다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않으면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부유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끝에는 공허함밖에 없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한때는 세상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부유도 누려보고 또 세상의 권세도 누려보고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세월 지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영혼의 처지가 지금 어떠하냐, 이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한때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런 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세월 지나고 나이 먹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어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신부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노년의 삶이라 할지라도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순간순간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는 이렇게 인생의 오랜 연륜과 경험 속에서 사실 나와요. 아이들도 부모에게 감사한다라고 어버이날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줄 때 그 마음하고 나이가 한참 먹고 자식들 키워보고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한 다음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이게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할 때 나오는 겁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견고함 속에서 나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절대로 평안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만큼 견고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면은 내 안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신앙의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인데 이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야지만이 올라오는 열매가 더 알차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꽃을 보고 도취합니다. 인생의 어떤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화려함.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 알았지만 세월 지나가 보면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생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성장한 나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에서 가장 소중한 열매가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분량하고 신앙이 어느 정도 내가 성숙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사의 깊이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감사는 바로 내 신앙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열매와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우리의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털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감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자발적인 감사가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행동으로 외식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관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얼만큼 내 그릇 속에 담고 있느냐? 그럴 때 감사가 우리 안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16절에 가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 영혼을 살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경험하고 또 소유하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네. 병 고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나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해당이 되었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해당되었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90% 이상이 경험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는 거. 그거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나에게도 이루어진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경험한 자들이고 또 체험하고 소유한 자들이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지만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죄를 분별하지 못해요. 죄를 분별하지 못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마귀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장난을 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되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제대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덜컥 거기에 미혹됐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요건 잘 못해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고 다른 분이 할 일이고 담임 목사님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자리에 데려오기만 하면 돼.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먼저는요.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우리 그 안타까운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구역공과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구역공과는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그대로 그냥 풀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걸 그냥 그대로 읽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도 딴소리를 하니까.
딴소리를 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구역 예배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시간 바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말씀도 간략하게 핵심만 딱딱 얘기해 주면 좋은데 일단 길게 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제대로 된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체험에 입각한 성경 말씀하고는 빗나가는 것들을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권면할 때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요만큼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거냐, 막 그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또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역 예배 가운데 얼마나 자기 어떤 신앙의 경험 같은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라는 것도 점검해 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라고 이제는 거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그 감사가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기분 좋으면 우리도 콧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세상 가요가 막 나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찬송가가 나오고 막 그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찬양에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까. 그것이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기 때문에 찬양,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 바로 그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해지고 더 애틋해지고 또 진정한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서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회개도 기도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감도장 아무나 내줍니까? 인감도장 안 내주잖아요. 그건 믿고 믿는 사람에게만 내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믿고 또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도 주셨으니까. 아들도 여러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천지 만물도 다 주시고. 그러니 우리 인간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핑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호흡도 주고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느냐? 그게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또 예수까지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겠다라고 결심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먼저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이 평강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구원받아 그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 영혼의 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이고, 그 다음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감사한 거죠.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많은 감사의 분량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찬양할 이유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이 세 가지 감사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과 찬양과 기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감사, 또 은혜, 또 하나님께 나타나는 그 열매와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골로새서에 많이 기록해 놓았고 다른 서신서에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감사할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주일날 그 사도 바울 영화를 전 잠깐 이렇게 보는데 배경이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다 감옥이야. 그냥 계속 감옥만 나와요. 그냥 그게 얼마나 그 삶이 이 옥중에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라. 나는 감사하고 있다. 너희도 감사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그의 비전이나 꿈이 뭐였어요? 로마에 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었어요. 그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토대로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꿈꾸고 있던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길을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떠나요. 아시아로. 근데 아시아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야.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시아로 가겠다라고 얼마나 마음의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거기 아니야. 유럽으로 돌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은 소송을 당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오는 신세가 됩니다. 이건 어때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일입니까? 예상했던 일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에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거예요?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끌려와서 그러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그가 만약에 돌이켜볼 때 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 옥중에 있고 과거에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야 도대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이렇게 험난한 일들만 일어나는 걸까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 나는 그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어떨 때는 도대체 이 하루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오늘은 이렇게 하루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그런 삶이 아닌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삶들이 자꾸만 이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방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지금의 삶은 어떻게 보면 불투명해 보이고 뭔가 답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은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성만 맞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불만불평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감사는 인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다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도 물론 감사한 내용이죠. 근데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간이 지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언제쯤 주실까? 그런데 나중에 받았네. 받아보니 지금까지 지나온 인내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꿈꾸던 전 세계의 복음이 복음화가 되는 것이 그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죽은 다음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지금 기도해 놓은 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 후대에 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구나. 하루하루 이 고난의 순간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루어내고 그 섭리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인내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나에게 벌어진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주장하는 거죠. 내 마음을. 그리고 감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간 시간이 지나서 인내의 열매로 뭐가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도 맡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나 그런 거 하기 싫어라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그래 그렇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이겨내야지라고 부딪혀서 세월이 지났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피했던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자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들을래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셔서 뭔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지만이 신앙생활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지. 말씀만 듣고 그냥 그러면은요 말씀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 듣고 아이고 오늘 말씀은 뭐 이러네 저러네 불만불평만 하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만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넘치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감사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 다음에 19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계속 불을 끄듯이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내가 그러면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은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성령을 소멸하는 단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라고 한 거를 이제는 안 하는 게 자꾸만 이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적극적인 명령을 무시하면서 감동을 불을 끄듯이 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생기냐? 거역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거역의 단계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하지 말라는 것도 이제 해. 그러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이제는 내가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단계입니다. 더 나가서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성령을 회방해요.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불의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욕하고 회방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시작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회방까지는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 감동을 내가 소멸했는데 이거 회방한 거 아니야? 나는 사함받지 못해. 나는 지옥이야. 그냥 대충 살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소멸했으면 다시 또 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멸의 단계에서 거역의 단계로 가고 그다음 회방의 단계로 간다는 것을 알고 초장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안 그러면 불만 불평만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속 불만 불평만 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뭐냐면 불만 불평이에요.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만큼 잘해주면은 요만큼 더 안 해줬다고 불만 불평하는 게 바로 이 마귀 역사죠. 우리는 항상 범사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도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컵 위에 있는 물이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강물에 물이 넘치면 어때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렇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감사가 넘치려고 하면은 먼저는 내 안에 채워져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넘쳐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이 분량이 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넘쳐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분량이 꽉 차야 돼요. 그리고 더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만이 그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받고 내가 앞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감사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거기에 감사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전혀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감사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 감사하지 못한 상황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들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가서 감사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쳐나는 감사를 이제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감사가 아주 바닥 가운데 있어가지고 배터리 5% 정도 남는 것처럼 간당간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막 남아가지고 남에게 막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은 막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충만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막 그런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장 먼저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감사하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에서 저주에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영혼의 평안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일매일 삶이 어떻겠어요? 즐겁고 희망적이고 감사하겠죠. 왜? 오늘의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닌 거죠. 더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내는 매일매일의 작은 퍼즐 조각 같은 거예요. 자, 퍼즐 조각이 막 널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거 언제 맞추나 싶은데 하나하나 껴맞추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는 엄청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내가 그렇게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한 조각 한 조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어진 날, 특별히 오늘은 저녁부터 맥주 감사하는 성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받은 감사의 분량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